할렐루야. 네. 행복한 5월 보내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더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주어진 몇 가지 명령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어는 맡기라입니다. 자,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인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의 인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메림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림나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나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이다. 뭔가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것에 마음이 뺏기는 거. 염려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염려가 있으면 정신 산만해지죠. 여기저기 신경이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분산되고 갈라지는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이 주는 영향입니다. 염려가 왜 위험하냐 하면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을 가늠하는 척도가 염려가 많은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걱정이 많은 거죠. 1세기 초대교회 문헌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 이름 앞에 별명을 넣어주는 거죠.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요즘 식으로 가면 티테디오스 정현수, 이런 식이에요.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초대교회 굉장히 자랑스러운 별명 중에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이영순 장로님, 이런 식이죠. 예, 걱정을 안 하신대. 얼마나 염려가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도 한번 불러주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신 무슨 집사님, 권사, 시작. 염려를 주께 맡기신 이철수 장로님. 염려가 없으신 우리 박세영 장로님.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염려 없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 이런 믿음의 축복이죠. 초대교회 교회 신자들이 별명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도 염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결국 뭐로 끝나냐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살았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겠어요. 오늘 밤 지나면 잡혀갈까? 내일이면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올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염려 많이 해서 염려할 일 없어지면 염려가 없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 염려 쫙 얘기하시다가 마지막 이 염려에 대한 결론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보면 내일 염려를 땡겨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건 땡겨다 할 게 아니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온갖 염려를 가지고 미래 10년 후에 있을 일, 20년 후에 있을 일 다 땡겨서 지금 다 그 고통을 겪는 분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갈았던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1세기 기독교인들의 힘이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깨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깨어라.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오늘 이 명령어 동사들은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맡기라라고 있었죠. 자, 맡기라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다음에 깨어라,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 떨기 가운데 뿌려진 씨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게 되지 못하는 자들이다. 염려가 뭐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세상의 염려는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졸음이 오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리 용을 써도 내 눈꺼풀 하나 들어올리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귀를 막고 말씀을 받아서 씨를 품고 있어야 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이 염려의 힘이라면 이것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부릅떠야죠. 잠든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 깨어라잖아요. 좋으시면 여기에 와 있어도 설교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가는 겁니다. 그 졸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와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힘이죠. 깜빡 졸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는 사자에게 먹히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먹겠어요? 누구를 타겟으로 정하겠어요? 그렇다고 또 지금 좋으시다가 야, 목사님 나를 저주하시네, 조금 졸아듣기로서는 아니면 마귀한테 나를 아주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는 사자라는 것은 얼마나 갈급하냐고요. 절박한 거예요. 이 사자가 배고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는 사자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삼킬 자를 부지런히 찾고 먹잇감을 노리는 거예요. 누구를 노려요? 잠든 자를 노리는 거죠. 믿음에 병든 자, 믿음에 잠든 자.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다 보면 동물들 세계에서 참 많이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의 단골 주인공이 누구냐면 늘 사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살살 기어서 아주 먹잇감을 노리면서 그 무리 사이로 들어가는데, 사자들이 노리는 목표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야. 혼자 놀아. 따로 떨어져 있어. 그러면 사자의 먹잇감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약간 병든 친구들, 다리가 저려서 뜀박질을 정확하게 못하다든지 아니면 새끼들, 이런 약체들을 공격을 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가 덤비고 있는데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 있다는 건 뭐야? 공동체 안에 잘 튼튼히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주로 시험 들어요? 공동체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 뭔가 불만이 있어서 뭔가 섭섭마귀가 들어갔고, 아, 나 저기 안 가. 나 저기 따로 있을 거야. 이거 우는 사자한테 딱 잡아먹히기 좋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있거나 약한 존재로 있지 마시라.
삼키기 좋은, 삼키기에 만만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예. 삼키기에 적당한 친구가 되지 마세요. 한 입에 쏙 들어가겠네. 아유, 저거 아주 삼키면 그냥 쏙, 이게 아니에요. 야, 저거 삼키려니까 껄끄럽겠다. 저 집사님 무너뜨리기 쉽지 않겠어. 저 권사님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쉽지 않아. 저 장로님 물을기가 쉽지 않겠는데?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만만하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눈 부릅뜨고 깨어라. 세 번째는 대적하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수동적 방어라면 적극적인 태세는 공격하는 거죠. 맞서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한다는 것은 믿음의 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몫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나만 아니에요. 나만이라고 하는 것에서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돼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효성중앙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함께 맞서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당하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병에 당하고 시험에 당하고 쓰러뜨리면 넘어지는 거고요. 늘 약해요, 우리는. 그래서 약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대적하기 위해서 뭉쳐 있어야 돼요.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혼자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다행히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도 있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 힘든 게 있지만 왜 하나님은 굳이 교회를 만들으셨을까? 알아서 예수 믿고 알아서 집에 성경 보고 알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그냥 천국 자기 혼자 가지, 뭘 이렇게 귀찮게 속해 만들어 놓고 성교회 만들어 놓고 모이다 보면 뭐 문제 생기고, 이게 왜 그러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길 원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방금 인용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롭고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혼자의 신앙으로 여러분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외로울 때 우리 속장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우리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나를 전도해 주신 그 전도자가 나를 세워줬고 다 누군가의 도움,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 생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도 맞았지만 어버이 부모님들이 다 똥오줌 가려주고 입에다 먹을 거 안 넣어줬으면 살아 존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가정에 태어난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뭐예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믿음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장치, 교회. 하나님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애기 낳아서 던져놓으면 삽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한 영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같이 가는 존재들이죠. 가끔 자연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작은 물고기들은 아주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걸 봐요. 그것은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우리가 우는 대적 마귀를 공격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함께 전투하는 우리 이 공동체, 전우들이죠. 요즘에 아쉬움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들이 전우애를 가져야 되는데 전쟁터에서의 전우는 조금 섭섭하고 조금 얄미워도 더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대원 중에, 우리 부대원 중에 누가 총격을 받고 있으면 나도 엄호 사격을 해주고 다치면 끌고 같이 가주는 게 전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한국교회의 큰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끼리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감리교가 없어져야 장로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총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외부 공격으로 망한 적이 없지만 내부 자중질환으로는 자주 망했어요. 우리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적인 이 소모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 안의 갈등, 교파 간의 갈등, 뭐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 프레임에 씌워서 교회들도 서로 공격하고. 아유, 우리 교회 저희는 이 감리교회는요, UMC의 전통을 받아서 십자가에다 그 절기의 휘장을 걸어놓는 감리교 전통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마리아 십자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게 마리아의 M자로 보이면 우리는 메소디스트 M자다. 왜 그 M은 다 마리아만 있나?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미션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좋은 말 M자로 시작한 단어 많은데 저 M자가 꼭 마리아로만 보이는 분이 난 그분이 생각이 더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천을 저거 어떻게 걸어놓란 말이에요? 풀맥에서 W자로 걸어놓을까 이렇게? 웨슬리로? 이런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도 왠지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나는 안 그래 라는 걸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열등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뭐 감리교회를 뭐 이단으로 보는 그런 교단도 있다는데, 그러면 130년 동안 그 감리교회랑 같이 한국 선교하고 같이 교회의 길을 걷고 연합운동을 해온 그 자기들은 뭐야? 2단이랑 같이 놀았으면 3단 됐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대적하라 라고 할 때 누구를 대적해야 돼?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는 대적들, 사탄의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아군이 적인 것처럼 총을 뒤로 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더 보호해주면서 교회와 교회가 연대하고 대적하라 라고 했어요. 뭘 대적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해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고난으로부터 다 도망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대적하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이미지란 말이죠. 약하고 물러 터지고 매일 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이거 참으라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우는 그날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왜? 잠깐이면. 아이들이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막 울고 난리치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잠깐이야, 잠깐. 따끔하면 끝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어. 이제 힘들어.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잠깐이야. 따끔하면 끝나. 그 잠깐을 못 참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거 잠깐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들의 고난을 결코 가볍게만 보진 않아요. 견뎌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기를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서둘러 일으켜주지 않고 일어나라고 얘기할 때 애가 징징거리고 누워서 쓰러져서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일어나 라고 할 때 농담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에는 피눈물이 더 나잖아요. 하지만 일어나길 바라지. 내 자식이 그거 딛고 견뎌내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제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부터의 말씀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소망의 꿈을 갖고 살아간다면 사탄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 나 없는 것 같이 살 거야. 하지만 다 가진 사람이야. 나는 죽은 것 같아.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야. 이런 마음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굳게 서라. 시작. 굳게 서라.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마지막은 굳게 서라는 거예요. 자, 굳게 서는데 어디에 굳게 서야 되냐? 12절 말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기반이 없는 곳에 굳게 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서더라도 단단한 기초에 서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찬양도 좀 유행을 타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가는 데마다 부르는 찬양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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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런 찬양 엄청나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내가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 내가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고. 고난의 시기를 살았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갈급했던 단어가 바로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울 때만 더 사모하게 되는 단어, 그 은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노랫말, 시편 57편,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 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절박했을 때에 구했던 기도문이에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더 간절하게 사모되는 하나님의 손길,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한 단어로 묶어놓는다면 그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는 놀라운 은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림 없이 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다 하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의 맨 마지막 14절을 가서 평강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아까 아멘 한번 나왔죠. 여러분도 이제 다 봉도 끝난 줄 알고 아멘 같이 하셨는데 중간이었어요. 2부 때는 반주자가 아멘 하고 나서 말씀송 벌써 반주 시작했어요. 당황했었어요. 주로 그때 편지들은요 대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나서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쓰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에서 일단 끝난 거예요. 본론은 다 끝난 거고 뒷부분은 베드로가 자신의 친필로 이제 기록해서 마무리 편지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액기 쓸 수 있어요. 그 액기스가 뭐예요? 평강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처음 시작할 때 1절, 2절이 인사말인데 1절, 2절의 인사말도 이렇게 끝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나서 자신의 편지를 다 마무리 지면서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끝을 맺는 겁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너희는 사랑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1세기 기독교인들한테 뭘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뭘로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큼 뭐가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평화와 샬롬을 말해주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자람이 없는 상태, 꽉 채워진 완벽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이 매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제가 자주 강조했던 대로 내가 평강을 이룰 자격이, 평강을 이루는 환경 조건이 10밖에 없으면 90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면 샬롬, 끝난 거예요. 샬롬 된 거예요. 내가 50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50을 채워주시면 또다시 샬롬,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만족의 상태, 샬롬이 또 되는 거예요. 저도 효성중학교에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걱정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지도 못한 채 그저 내가 다 짊어지고 나가면서 비틀거리다가 삼킬 만한 자가 되어 여러저러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상처로 우는 사자에게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적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고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어내려가며 우리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를 맞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기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효성중앙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과 에이레네의 평강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길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항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염려로 쓰러지지 않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적하게 하시고 더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 나의 영혼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염려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에 대적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고난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 땅에 어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힘들었던 삶의 여정과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앞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걷도록 새 힘 주셔서 끝까지 대적하여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